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지요? 오늘 오전에 이제 흐렸다가 오후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장마에 큰 피해 입지 않도록,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전국에 있는 15살에서 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문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일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대인관계가 변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대인관계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뭡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가 생활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되고 그저 자기 차나 캠핑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가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즐겨요? 집에서.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집콕이라는 말이죠. 집콕. 집 안에 콕 들어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문화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생활을 혼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도 혼자 보고 연극도 혼자 보고 심지어 여행도 유튜브로 혼자서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회식도 줌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음식을 앞에 놓고 같이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운동도 어떻게 합니까? 요가도 동영상 켜놓고 그냥 혼자서 하지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하여 달라진 일상은 뭐냐면 소비 패턴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쇼핑몰이나 음식점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뭘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음식도 다 배달해서 먹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그냥 다 주문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참 많은 변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느끼십니까? 어떤 변화가 이르러 왔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이 교회가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덜합니다만 우리 대도시 교회 가면 젊은 층 30, 40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의 결속력은 약해지고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신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약해져 있는 이 신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10절에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 갈릴리로 다시 가야 합니까? 도대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왜요? 거기서 나를 뭐하라?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들이 낙심해 있습니까? 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예수가 계시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기독교 미래학자 가운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 선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오늘날 이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이 뭐라고요? 예수결핍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병이 뭘까요? 이 책에서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결핍장이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예수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나약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만유 의심에 만유 안에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피의 공로는 가장 작은 죄도 가장 큰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대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떠나실까 하는 계속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버려라.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오셔서 그대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뭐하면?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끝까지 안아주시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 자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에 간 이 제자들, 주님을 만나러 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셨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갈릴리로 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녔나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잡고 있다고요? 물고기 잡고 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는 총 7명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뭐했다? 회상하였다. 지난 날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던 그날도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들이 빈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날 아침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그날 밤, 그날 새벽, 아침, 그죠?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그들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가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과 어때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전과 아주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이 그날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가 뭔지 아시죠?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으로 나아갈 길,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의 절망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제자들이 있는 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그때까지도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더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른편입니까? 왼편에 던지면 안 되나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 영감에 그려오면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누가 계셨어요?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편에 누가 계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편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저희 인간의 노력과 결합한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갖게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죠. 주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벗어두었던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50칸쯤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갔다고 그래요. 50칸쯤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식으로 이 거리로 환산하면 약 한 9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드로니까 얼마나 수영을 잘했겠습니까? 90m 거리를 헤엄쳐 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그날 그들은 잃었던 주님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약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는 문학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제가 교회 밴드에 올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참으로 절망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늘 그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그가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그 아버지가 살해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릴 때 고아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가지고 그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혁명당에 가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당하기 그 직전에 그게 천재적인 문학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황제로부터 특사를 받습니다. 풀려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4년 동안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유배를 당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4년 동안 유배지에서 유배를 생활을 하다가 4년 후에 그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과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자식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만 이 어린 아이가 다 자라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병들어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안고 살았던 그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뇌전증. 그게 뭔지 아시죠? 간질병. 간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이처럼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걸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빛나는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하여금 인생의 힘든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이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기의 질병을 거룩한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던 분, 그의 나약한 인생을 이렇게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은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벌과 카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품으로 그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만난 분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책상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누구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갈릴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만이 이 힘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매 주일마다 만나는 이 안식이 시간이지만 주님을 사모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실 때마다 이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매 주일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평생 동안 그들이 뭐 했던 곳이에요? 그물질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땀과 혈기가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돈벌이하게 해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태풍이 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심지어는 혈기 마른 자들이 그들의 병에서 노임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주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사명에 대한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다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다고요? 숯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숯불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앞에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누가 가장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날 베드로가 바로 그 숯불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날도 그 마당에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추위를 달리고 있을 때 제사장의 여종이 와가지고 묻지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들을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그 전날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기억하세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다시 재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 피워져 있는 곳,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인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지만 그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어요. 그의 말에는 어떤 교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모든 판단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실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에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잘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되어 있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얄궂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다 아는데 그가 실패하고 넘어진 걸 다 아는데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가뜩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에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도 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히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망신 주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해졌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한때 교만했던 그의 제자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뭡니까? 네가 왜 나를 배신했냐? 그게 물으셨어요? 아니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로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물으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사역의 결과가 이 모양이냐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무능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 없음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 목사로서의 사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고 만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자서전이 이제 거침없는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중국 선교의 개척자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선교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는 그 후보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물어요. 그때 많은 우리 후보생들이 대답합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대답해요. 근데 그들의 대답을 받고 이 테일러가 신통치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선교지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일러의 말을 듣고 후보생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도대체 무슨 동기로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습니까? 물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역에 실패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불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애틋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지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이 뭡니까? 오늘 이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비전이 뭡니까? 세계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닌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광모 시인이 지은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 프린트에 안 왔습니다만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예.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사회를 구원하고 우리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 온 땅에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비전을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의욕이 없습니까? 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이 낙심합니까?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차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치는 그가 품은 비전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욕이 없고 절망하고 영적으로 큰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비전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에 따라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907년에 태어났는데요. 런던 사우스워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분이 그 영국의 가장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1637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 선교사로 도착한 다음에 불과 1년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폐결핵에 걸립니다. 지금은 이 폐결핵이 다 고치는 병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폐결핵에 걸리면 뭐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는 자기 재산이라고는 400여 원밖에 없는 책이 전부였지만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에게 400여 권의 책은 그의 어느 갑부의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새로 건립된 대학에 그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나 법률가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 이것이 후배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기증하는 이 책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본 학장과 이사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그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뭐예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한 사람이 가진 작은 비전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명문 대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한 주일에 100명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비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실 보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서천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값진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당을 다 허물고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런 야부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비전에 따라 남은 6개월의 삶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466장. 티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주님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니 어두웠던 내 맘에 생명의 빛 되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빼낸 봉 있는 사인 헤르몬 산한데도 믿는 마음 주셔서 화평 누리니 인자하신 성령님 이 내 맘에 계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기름진 넓은 들과 아담함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오니 옛날처럼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능력의 신의 아들 오시어서 외롭게 무궁하신 사랑을 역사지신 곳 내 안에도 그처럼 주의 뜻을 이루리.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